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는 마음, 사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쓰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크게 뭔가를 만들려 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적은 것은 많은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살도 빼려고 다이어트도 한다 그러잖아요. 밥을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보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재능,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언젠가 하나님이 또 순간적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것이지 않냐, 이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커스 단에 있는 서커스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이, 서커스 단원이 모든 걸 해체가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갈 데가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각자 열심히 살아요. 자기 가진 대로 글을 쓴 사람은 열심히 글을 쓰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개사였잖아요. 서커스단의 고개사.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이건 평생 나는 이 서커스단에서 고개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다 하루에 한 번씩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나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를 들어가나. 그래서 가서 가만히 문을 열고 보니까 고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신부님이 볼 때는 그 고개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방지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혼을 내려고 딱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너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에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느냐.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것으로 그걸 나를 위해서 다 전신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그걸 기쁘게 하고 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까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필요로 하시기에 지금 일꾼을 부르는입니다. 오늘. 근데 천국은 이미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집주인이 일꾼을 쓰기 위해서 부르러 간 같으니. 그리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꾼을 찾고 계셔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어부가 되게 한 이들에게, 어부된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실 때 내가 어디가 잘나고 누구보다 월등해서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되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택하여 주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그장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느니라. 그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크게 넓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 2장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가 그 기이한 밭에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요 왕같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초라한다든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준 그 목적을 우리는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기이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면 받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
나는 선택된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다. 그거를 새김질하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당당할 수 있고 누구의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부끄럼 없이 반드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지금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선택된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일하는데 임금을 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냥 들어가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꾼의 자세는 일을 맡겨준 하나님께 사양이나 원망이 있어도 안 돼요. 예 가겠나이다. 말로는 예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가는 큰아들과 가기 싫다고 말하는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다는 둘째 아들의 어떤 자가 복됐냐고 주님 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양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가겠나이다 하는 자가 충실한 일꾼이란 말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여겨 직분을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지혜로워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들이었다. 다니엘서 신자 우리가 10장 10절에 그랬잖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져.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의 준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15장 8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똑같이 배로 남겼으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우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2달란트 일을 좀 적게 한 것 같지만은 자기에게 주는 재능대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재능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또한 받을 두려움의 고난이나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밖에 알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환난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뭡니까? 환난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약속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대로 활용하였을 때 주시는 분이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한테 심으면 물질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심으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일에 시간을 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제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여러분들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온 자들부터 일을 많이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나중 온 자부터 똑같은 재능을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는 불평을 했잖아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나중 온 자는 1시간 하고 돈을 받아간 거거든요. 6시가 종 끝나는 시간인데 5시에 와서 6시에 받아가니까 그 사람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가라.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지만 하루에 그 품삯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일을 못하면 일용직은 못하면 굶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10년 나는 믿었다. 나는 20년을 믿었다. 나는 수십 년 믿었다 하면서 연륜을 따지지 사람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각자의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연수로 해서 직분을 줍니다. 물론 직분을 줘야죠. 그는 연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쓴 자인가를 보고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륜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온 사람도 오늘 1시간 남겨놓고 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총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우리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믿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메소교회. 그 감격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다 받은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지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품삯의 계산은 일반 갈래로 하면은 다르게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주고 먼저 온 사람은 계산해서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상징이지만은 여기서는 아닙니다.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대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왜? 주인이 약속된 대로 주었으니까.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이 말은 공적도 아니고
먼저도 나중도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조건적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는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무리를 잘하면 2021년도는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무리를 잘하고 전진이 이어지는 고리가 연결이 되어야만 이뤄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성민 선교.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위해서 우리 분명히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에 흠뻑 우리는 취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일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줬잖아요. 아멘. 그것을 줘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가 며칠 남지 않는 말일까지 감사로 모든 것을 채워주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했을 때 삶 속에서 체험의 현장이 되고 체험의 현장에서 증언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는 자기들의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연륜을 따라서 따지면서 원망을 했지만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불렀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능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였습니까? 이제는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인생감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많은 자를 살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아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 이제는 한란 고통에서 벗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